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밤 예배고요. 신천교회는 2시 예배라 인터벌이 굉장히 길어요. 저희는 밤 예배까지 다 마치고 이제 일과를 마치면은 보통 9시 반 10시나 돼야 주일이 끝나는데 어제 이제 급히 달려왔어요. 저희 예배 마치고 우리 김 목사님께서 저에게 얼마 전에 야 성주야 너 우리 교회 직구 한번 온 적 있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간 적 없는데 그랬더니 그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래갖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성주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시죠? 네. 근데 저를 알려면 여러분들 목사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그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평소에 다정하게 지내는 우리 김 목사님 섬기는 이 교회 아름답게 이 성전 건축을 하고 이 귀한 강단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는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또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들 또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신천교회에 올 때마다 저희 교회하고 아주 흡사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공사를 예일 건축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실내를 저희도 교회를 지으면서 예일 건축에서 우리 친구 목사님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를 이렇게 단장을 해서 분위기가 조금 비슷합니다. 분위기가 저는 불과 한 몇 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목사 너무 힘들다. 그리고 뭐 그런 말이 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도 목사겠냐 그러면 노 땡큐, 목사 안 해.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뒤늦게 철이 들어가지고서 그래서 지금은 참 내가 목사하길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그 3월에 한국고용정보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우리나라의 직업군 약 621개 직업 종사자 19,127명을 대상으로 직업 만족도를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직업 중에서 상위 랭킹 1, 2서부터 쭉 10위까지 이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족도가 높은 직업 20개 직업이 이제 발표됐는데 그 중에서 1위가 판사입니다. 판사가 자기 직업에 대해서 제일 만족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만족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선사 어떤 직업인지 아시죠? 저 외항에서 큰 배를 이 내항으로 이끌고 들어오는 그 배가 이제 그 인도하는 사람이 도선사거든요. 그리고 3위가 목사입니다. 목사. 저는 그 발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목사가 스스로 자기 직업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해하는구나. 뭐 학교 총장도 있고 교수도 있고 무슨 뭐 공학기술자, 세무사 뭐 쭉 직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3위로 목사님들이 자기 직업에 대해서 만족도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판사, 도선사, 목사 이 세 직업의 공통점이 뭐죠? 사자르라는 거. 네. 그런데 이 세 직업은 다 리더라는 것입니다. 길을 이렇게. 그래서 판사는 법을 가지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며 사람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도선사는 백기를 인도하는 겁니다. 오랜 경험을 가지고서
이 백기를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이 배를 잘 이끌어서 내항으로 잘 이끌어올 수 있는가. 그리고 목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성도들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판사, 도선사 수입이 많죠. 월급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뭐 그렇게 많은 그런 월급을 받지는 않죠. 경제적으로는 판사나 도선사보다는 훨씬 떨어지지만은 이 목사님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이끌고 가는 그 직업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행복하시죠? 네. 그거 아니라 그러겠습니까? 목사님들은 목회하는 게 참 즐겁다, 행복하다. 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정작 성도들은 어떠냐?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는 게 나는 기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이 신기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과연 하느냐 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아멘해요? 아멘하세요? 네. 그런데 2017년 4월 2일자 기독교 연합신문에서 20세 이상의 우리 성도들 500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들 중에 32.8%의 성도들은 현재 출석하는 그 교회에 대해서 만족함을 갖지 못하고 불만을 가지고 혹은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나는 언제라도 나는 이 교회를 나는 떠날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사람들이 32.8%라는 거예요. 그건 10명 중에서 3명은 나는 언제라도 나는 이 교회를 나는 떠날 마음을 가지고 있다. 직분에 관계없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항전직도 어느 날 마음 배운하면 딱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찬양단이 교회가 교회되게 그런 교회가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교회에 가나안 성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는 어떤 성도들이냐면 가나안 교회를 다니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주일날 교회는 안 가요. 소속된 교회가 없어요. 섬기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교인이에요. 교회는 안 나가. 근데 예수는 믿는데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만, 크게 잡으면 통계의 차이로 그 교회 성도들이 이제 교단이 뭐 다 발표하고 우리 교회는 뭐 몇만 성도, 몇백만 성도 막 각 교단별로 모은 거를 정부에서 다 집계하니까 실제 정부에서 집계 인구 센서를 가지고서 내가 개신교인입니다라고 그렇게 한 거하고 통계가 차이가 몇냐 300만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를 다 통계를 잡았는데 정부에서는 일일이 한 사람 다 체크를 해가지고서 숫자를 내면 300만의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실제로는 나는 지금 교회 안 나가지만은 교회에서 나를 성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카운트를 하는 그런 성도의 숫자가 적어도 300만 명.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만 명. 자, 여러분, 목사님들은 행복하게 목회한다고 나는 지금 내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작 성도들은 교회에 불만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만족함을 없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어불성설 아닙니까? 이건 모순 아닙니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어디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누구냐? 목회자의 문제냐? 물론 목회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작의 문제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산상순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데리시고 12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앞에 쭉 앉히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석장의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먼저는 부름받은 너희들은, 내 앞에 앉아있는 너희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팔복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복받은 너희들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제자의 삶을 가르친 첫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은 굳이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그 의미도 그 뜻도 해석도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빛과 소금 된 삶, 이거 누가 모릅니까? 이 말씀에 무슨 은혜가 있겠다고 기대를 하십니까? 목사님, 다 알아요. 그거 늘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듣는 말씀처럼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받은 바 은혜대로 행함과 순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교회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이 시간에, 저는 이 남성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뿐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우리 신기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제가 헌신합니다, 제가 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제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소금으로 사십시오. 빛으로 사십시오.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소금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빛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그 뜻을, 그것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은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먼저 우리는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하는 성도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라고 돼. 세상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된다, 세상을 버려야 된다, 분토처럼 여기고,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면서, 이러면서 세상이야 장차 망할 세상이고, 이 세상은 큰 사탄이 지배하고, 이 세상에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갑니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매일 하늘나라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시는가 보다 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이냐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 신앙생활은 이 세상을 방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이 세상을 우리는 구원해야 될 곳으로, 우리 이 세상에서의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상에서의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곳에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오늘 이 신기천 교회 안에, 인천 이 신기천 이 동네 안에, 이 대한민국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망할 곳입니까? 세상은 멸망당한 마땅한 곳입니까? 장차 망할성이라 그래서 장망성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우리는 이 기독교도로 저 높은 곳만 가면 그런 곳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건가요? 어떤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교인 개개인의 구원만 가르치고 개인 구원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세상이야 어떻게 되든지 세상을 책임지지 아니하고 단지 교회 모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 밖도 아니고 교회 안에만도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불란서에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는 그의 책 하나님 나라의 현존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는 폐쇄된 집단을 만들어 자기들끼리 그 안에 모여서 즐거워하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는 섞이기를 거절하며 그렇게 사는 교회라면, 그런 성도라면, 이런 교회가 양산해내는 교인은 마치 묵은 온실에서 자라나는 화초와 같아서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 역할도 못하는 무능한 교인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1959년에 흑인 민권운동을 앞장섰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당시에 미국 부통령 닉슨 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전국의 목회자들 모임의 자리에 그가 강사로 서게 됐습니다. 그때 이 마틴 루터 킹이 이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이나 사회적 문제를 등한시하면서 개인적 구원만을 강조하는 교회는 결국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김 목사님은 교회 역할을 개인 구원에만 한정시킨 것도 아니고 사회 구원에만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교회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수평적 관계, 이것이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여러분, 이 지역의 구원의 큰 사명이 우리 신기천 교회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 존재가치, 목적, 이것은 바로 소금으로 사는 것이고 빛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주일 아침에 저는 아침 식사를 별로 잘 안 합니다. 근데 저희 집도 바로 교회 바로 옆에 같이 붙어 있어요. 교육관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 사무실과 저희 사택하고는 오후 가기가 쉬운데 제 아내가 인터폰이 왔어요. 아침 식사 준비해놨으니까 들어오세요. 그래서 예배 중 이제 이 텀에 쉬는 시간에 잠깐 들어가서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는 콩국을 끓여놨더라고. 깍두기하고 콩국을 딱 끓여놨어요. 그래서 콩국을 한 숟갈 떴더니 그랬더니 아무 맛이 없는 거예요. 아무 맛이. 이건 맛이 왜 이러지? 라고 하니까 소금을 안 넣었어요. 그냥 소금은 원하는 대로 넣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금을
옆에 있는 소금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공국이 맛있는지요. 소금은 맛을 내는 거다는 건, 맛을 내는 거다. 맛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맛을 내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살맛이 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로 인해서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일할 맛이 나야 되는 것이고, 나로 인해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 살 맛이 나야 되는 것이고, 나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살맛 나는 나라에서 나는 살고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귀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무가치한 그러한 물질처럼 보이지만은, 소금 얼마나 흔합니까? 그지만 사실은 옛날에는 소금이 돈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salt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salt, 이 소금을 가지고 옛날에는 이 공무원들한테 봉급을 준 거래요. 그래서 봉급이라는 단어가 셀러리라고 하는 단어는 소금이라고 하는 salt에서 나왔고, 그리고 또 이 군인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월급을 받을 때 이 소금으로 한 대박씩 두 대박씩 이렇게 받아가지고서, 그래서 그 소금을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이 군인들이 그 이름, 영어로는 군인을 뭐라 그러죠? 솔저라고 하는데, 솔저라고 하는 단어가 이 솔트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고,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이런 손과 같은 귀한 존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소금으로 살라 그래가지고서 짠돌이 짠순이로 사는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인색하고, 그냥 어디 가서 하면 내가 먼저 하고 이렇게 내고 그래야 되는데, 남이 먼저 내기만을 바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내, 먼저. 오늘 우리는 어우러져 살아야 합니다. 소금은 어우러집니다.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녹아지고 어우러지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용기를 해주고,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아, 너 때문에 나는 힘을 얻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서 너무나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을 하고, 저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않고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그냥 학처럼 고결하게 반드시 바르게 깨끗하게 그렇게 산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당시의 세리와 창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상대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어울려주면서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마시고 먹고 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과 오히려 더 가까이 해줄 수 있고 더 그를 친하게 해줄 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캐나다에 제 친구가 사는데, 동창이 사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목회자라면 반드시 보아야 될 영상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유튜브 연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뉴욕의 브루클린 태버너클 처치를 담당하는 짐 산발라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간증인데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래요. 어느 날 이제 부활절 날인데, 이 부활절 칸타타가 이제 강단에서 쫙 되는 동안에 목사님은 저 옆에 앉아서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 빨리 예배를 마치면 좀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칸타타를 마치고 성도들이 이제 초청의 시간이 돼서 성도들이 앞에 나와서 이제 주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영접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보지 못하던 한 사람이, 저 뒤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자기한테 이렇게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행색이 완전히 거지였습니다. 홈레스였습니다. 그 사람이 가까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쪽에서부터 나오는데 악취가 온몸에서 풍기는 거예요. 악취가. 그 악취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세상에 처음 맞는 악취래요. 그래서 마치 그분의 그 설명이래요. 얼마 전에 저 주차장에서 오줌 탁 싸고 오줌 위에서 자던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나오는데 오줌, 똥, 그 다음에 땀, 그 다음에 저 뒷골목에서 그 술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토해놓은 그 냄새하고 막 온갖 냄새가 섞여가지고서는 자기한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랬듯이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면 나오나 보다 라고 해서 이 집 목사님이 주머니에 조그만 포켓에 돈이 이제 몇 불이 있었던 거를, 그것을 이렇게 꺼내서 그 형제한테 이렇게 내밀었대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손을 내밀면서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나는 필요합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나는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은 햄머로 머리를 한 대 팍 맞은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돈 달라고 왔을 거야.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돈 몇 푼 줘서 보내려고 했던 그 목사님이 그렇게 늘 설교하는 그 예수님을 나에게 전해주세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지금 저 냄새, 저 악취로 인해서 저 형제가 너한테 더 가까이 오는 걸 너는 거절하고 있다. 네가 저 형제를 끌어안지 않으면 나도 너를 끌어안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지금 이 한 사람에게서 나는 이 악취를 견디지 못해서 그를 거절하고 외면하려고 하는데, 나는 온 세상의 그 더러운 그 악한 모든 악취를, 온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악취를 나는 계속 나는 품고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싸구려 설교자였습니다. 나는 싸구려 설교자였습니다. 베풀려고 하는 설교자, 달라고 하는 저 불황자, 진짜 무엇을 베풀어야 되는지 제가 회개합니다 하면서 그를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그를 끌어안는 순간에 그 형제에게서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들이 몸에 뿌리는 향수보다도 더 향기로운 냄새가 풍겨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냄새나고 부패하고 썩어가는 이 세상에 내가 들어가서 그거를 끌어안고서 그것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악취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꿔야 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카고의 윌로 크릭 처치를 담당하는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금이 된다는 것은 갈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소금을 먹으면 갈증이 더 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만났을 때 저들로 하여금 영적 갈증을 유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갈증.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나를 통하여서 느끼게, 그것을 일으켜서, 그래서 생수를 찾게 해줘야 된다. 생수를 구하게 된다.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생수를 나에게도 주세요라고 하면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면서, 내 살아가는 내 삶의 태도를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 저의 가치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영적인 갈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맛을 내지 못하면, 맛을 잃은 소금은 길에 던져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 말씀의 해석은요 이렇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이 중동 지방의 이 나라에서의 소금은 우리가 쓰는 소금 그 천일염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닷물을 말려 가지고서 그래 소금을 만들었지만은 여기서는 그 요단 협곡, 저 갈릴리서부터 사해에 이르는 그 협곡을 가서 요단 지구대라고 하는데, 그것이 빙하기에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거기가 바다였어요. 그런데 이 지각 변동을 하면서 이게 올라와 버렸어요. 올라오니까 그 바다가 산이 돼 가지고서 거기에 있던 물들이 쭉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인 게 또 사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해는 지금도 가면은 소금기가 일반 이 바다의 물보다도 훨씬 소금기가 더 2배, 3배 세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둥둥 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소금을 얻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산에 가서 그 바위를 깨면 그 바위가 소금 바위예요. 그래서 암염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집에 가져와서 거기다 물을 계속 부으면 거기서 소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쓰는데, 이 소금 바위가 수천 년을 또 노출이 돼가지고 비를 맞으면서 계속 바람에 풍화되면서 소금기가 다 빠져버린 이 소금 바위가 되면, 여기 소금이 있는 줄 알고 가서 캐갖고 와갖고 소금물을 아무리 내려고 해도 이미 다 맛이 다 사라진 그런 소금이 된 거예요. 소금 바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길에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행인들이 지나다니면서 발로 텅텅 차고 지나다니는 거예요. 걸리적거리면 된다고. 이게 맛을 잃으면 버림받는 이 소금 덩어리가, 이 바위가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조롱을 합니까? 손가락질 합니까? 예? 정말 제 입으로도 말하기 부끄러운 우리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개독교인이라고 말해요. 개독교인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이거? 목사님들 잘못? 예, 그래요. 지도자들의 잘못? 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자고 하면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아무 사명 책임도 없이, 선제적 사명도 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당하고 버림당한 그 사람들을 찾아가 보지도 아니하고 외면하고, 얼마나 그런 바리새적인 모습으로 많이 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김 목사님하고 참 친하게 지내고 신학적인 그러한 사상도 갖고 정서도 갖고 그런데, 조금 나라에 대해서 보는 거는 조금 관점이 조금 다른데,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말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을 잘합니다. 지나간 3년 동안 한국교회가 세월호 가족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지금. 저들이 그 추운 그 바닷가에서
텐트 속에서 살면서 몸부림치고 놀고 있을 때, 저 광화문 광장에서 그 찬바람 맞아가면서 우리를 좀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눈물을 흘릴 때 우리 한국교회가 저들의 눈물을 씻어줬냐, 가서 위로해 줬냐? 저는 그런 말 해요. 이거는 무슨 정치적인 뭐 진보니 자뭐 보수니 이런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적어도 옛날에 여러분 명동성당 보세요. 민주화운동이 한참 될 때 그 학생들이 시위대가 쫓겨다가 성당, 명동성당 탁 들어가면 경찰들이 거기서 딱 더 이상 못 들어가고 저들을 딱 보호해주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볼 때 야, 천주교는 저런 어떤 정권에 의해서 지배당할 그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조계종도 보세요. 조계사 들어가니까는 경찰이 더 이상 못 들어가잖아요. 성역이에요, 거의 성역. 그런데 그들이 교회는 찾아옵니까? 교회는? 영락교회는 찾아가서 우리 보호해달라고 합니까? 왜? 교회는 모여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지 뭐.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른들은 옛날서부터 그냥 늘 몸에 익혔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와야 되고 당연히 예배 드리고 그런다 그랬지만은,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느냐? 이 외면당하고 소외당한 이웃들, 눈물을 흘리는 저들을, 그 눈물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니까. 버린다. 빛으로 살라. 빛으로. 여러분, 빛은 어둠 속에서 그 정체가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며 사셔야 돼요. 오늘 우리 예배 때 우리가 서로 인사하자고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인사하자고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하자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거래하는 거래처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빛은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높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둠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에게 희망이 되어지네요. 순기층 교회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희망이 있어.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국민의, 우리 백성들의 희망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제가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빛은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타서 빛으로 승화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태우지 않으면 내 형체를, 촛불이 빛을 내는 것은 초가 점점 사라집니다. 초의 모양을 잃어버리고 형태를 잃어버리면서, 그러면서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남선교회, 여전도회, 우리 신기성교회는 서로 섬기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의로운 교회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희 교회는 그렇지 못해요. 서로 안 하겠다고 서로 발뺌해요. 회장 차례가 들어오는데 회장 투표해가지고, 이거 옛날 얘기예요. 어느 교회는 뭐 회장 되겠다고 뭐 밥도 사주고 뭐도 하고 막 그런다는데, 그거 무슨 전설 같은 이야기죠. 우리 교회는요, 저는 뭐 대놓고 말하니까 안 하려고 그래. 이게 뭐 힘들게 그거 뭐 귀찮게 뭘 하냐고 막.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있었는데, 이 새 가족이 열심히 교회를 나오더니 어느 한순간 교회를 안 나온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가서 실망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전도에 총회하는 날 주일이었는데, 이제 새 가족이니까 총회하는 데 가자 그래갖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회장을 뽑는데, 이제 아무개 권사님이 이제 이번에 회장 차례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니까 막 승질을 내더래. 막 이 권사님이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냐고 그러고 말이야.
안 한다 그러고 막 괜히 왔다 그러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세 가족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어떻게 권사님이 저러냐? 어떻게 이 교회는 어떻게 남성교회 여전도회 이 임원을 뽑고 선정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섬기는 일에 대해서 저렇게 외면을 하고 저렇게 싫어하냐? 나는 이 교회 나는 오지 말아야지. 예. 그러고서는 교회를 안 오겠다고. 그래서 한동안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왔댔어요. 예. 실질적인 거거든요.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빛이 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인가요? 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는 잘하는데 근데 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너희는 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후 예배는 빨리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쉬어야 오후 예배 드리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그만하랍니다. 또 저도 또 올라가서 또 저녁 예배 또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단순하고도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사셔요. 그러면 이 세상은 다시 살만한 세상이 될 거예요. 부패한 곳에, 냄새나는 곳에 우리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시 저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생명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비질 가운데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이웃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빛으로 세워주시는 그러한 우리 신기청 가족들 또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다지만은 제2 남성교회 모든 우리 회원 여러분들 주의 귀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심령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살겠습니다.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합니다. 약속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를 통하여 우리 교회 정말 살맛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빛 가운데로 저희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